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될 마지막 아버지의 말씀을 통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마지막 과목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열매를 맺고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가 해결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지막 추수가 된 그때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실상으로 드러날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찬 후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땅과 하늘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남겨준 토지 무르기로 온 땅이 허락하게 될 희년 50년의 공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주렁주렁 맺어서 아버지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지막 이 야곱의 집의 아들들 왕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다. 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던 입다 딸을 이제 그 아버지가 대적 암몬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을 때 그 딸이 그 아버지를 마중 나왔을 때 이제 이 입다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은 이 입다 딸은 마지막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과목의 상징으로 우리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사사 입다 딸도 아버지께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입에서 난 말씀대로 내가 행하라고 그 얘기를 똑같이 했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이제 우리는 왜 나와야 하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열매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몸에 우리가 완성된 그 몸의 비밀을 통해서 이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멜기세덱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과 누시퍼의 세계를 심판하고 후에 우리가 완성되는 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사사 입다처럼 된 그 상징으로 우리가 딸이고 아내이고 이제 1인칭 단수가 아닌 우리라는 세계를 통해서 열매의 과목이 맺어질 때 그때 우리의 남편은 멜기세덱과 하나의 몸을 이루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에서도 성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토지를 너에게 물을 것이다 했을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모든 것과 엘리멜렉이라는 모든 것을 무르고 모압 여인 룻을 이제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그냥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이제 마지막 기업을 회복하고 그 이름을 세우고 이제 신부 아내로서 맞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그 아들들로 길을 열어주셨을 때는 자기의 몸을 핏값으로 다 드리고 우리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구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고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세우시게 하셨고 이제 교회를 이제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참된 지금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참된 보아스가 우리의 이제 상으로 나타내죠. 성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핏값으로 십자가에 들이셨던 것처럼 드려야만이 우리를 사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룻을 공개적으로 물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이제 영원히 구속을 함으로써 자기의 룻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희년의 공포에 50년을 선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란 뜻은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완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해에 이제 그 그림자 세계에서 빛이 탕감이 되고 종들이 자유를 얻고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해. 주인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49년을 이제 다 남의 것을 가지고 썼지만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희년의 비밀.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내용도 지금 마지막 희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룻기서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났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우리의 마지막 그 성전의 두 기둥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비밀이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믿음의 선진지를 이미 완성한 세계, 이 땅에 남아서 완성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구예요? 지금 아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구속하는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면. 아무여, 이제 버림받은 자의 의미예요. 하잘것없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뭐 다 이렇게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예수, 그 다음에 혈과 육으로 오신 분, 가장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신 분, 그분을 말하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로 오신 분. 그래서 그에게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5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 물을 이제 희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기업 물을 자, 희년의 50년의 공포를 이제 선포할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양의 목자다. 문지기는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정말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아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십시오. 보아스의 이름은, 그래서 우리가 보아스의 상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희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족에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본족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고 본래 기업으로 돌려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자리로. 그래서 레위기 25장 13절에도 희년을 선언할 때 뭐라고? 기업으로 돌아간다.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25장 3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희년의 비밀인데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니라. 25장 13절이요. 13절. 이 희년에는, 희년은 완전하게 회복하는 때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이제 완전한 본족에게 간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2장을 통해서 멸망 직전에 기업을 사라 그랬잖아요. 그 땅을 사라 그랬어요. 그것은 그 보여지는 지금 물질을 통해서 사라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의 말씀을 너희가 이제는 그 보화를 사서 이제 그 밭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파종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에게도 그 기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마지막에 토지 부르기를 허락하게 되면 룻기 지금 4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4장 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1인칭 대명사들이 나오면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라는 마지막 열매 맺는 이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서 실상으로 희년이 되는 그 밭에 돌아올 때 희년의 비밀을 이제 룻기 4장 2절에서도 말하죠.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이 10인은
완성되면 24장로 세계예요. 온영의 마지막 완성되는 비밀이죠. 아들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인을 정한다는 거예요. 10인을 정하여 이제 10인을 정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여기 앉았다. 이 10인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온영의 비밀이고, 이 아들들이 10인을 청하는 이 아들들이 이제 무덤에서 듣는 말씀의 시간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이 말하는, 요한복음 5장 28절이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아들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아들로서 음성을 듣는 때가 있었고,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참하늘의 비밀의 창세전의 십자가 비밀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서 듣는 자가 마지막 그 음성을 들을 때인데, 이때가 언제냐? 고전 1장 7절은 주 예수가 강림할 때라 그랬어요. 멜기세덱 주가 완전함을 잊고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 예수, 오늘 우리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잖아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 우리 주, 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 되는 비밀, 그때 나타날 때 강림 때를 말하죠. 고전 1장 8절에도 보면 주 예수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그때 이 말씀을 경고케 할 말씀으로 세우기까지 이 10인을 장로 10인을 택해서 24장로로 가게 되고, 이제 14만 4천의 비밀도 이루게 되고 마지막 온영으로 완전하게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이 10인의 장로를 택함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모든 선한 일의 마지막 열매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마지막 이렇게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완전하게 세우시기려고. 그리고 23절에는 이렇게 세우려면 우리가 절대로 복음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이제 마지막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성읍 장로 10명을 이렇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 3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난한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아까 그 아무개 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상징인데, 물게 뭐라 그랬어요? 모압은 이방의 우리 의미를 말해서 이제 마지막 이방인이 이 복음물에 의로 정하시고 우리가 완성하면 이제 마지막 유대가 구원받는 그 세계를 알려주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은 신과 같은 존재를 말한다 그랬어요. 이 신과 같은 존재,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의 세계,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세계, 이 자가 엘리멜렉의 상징이에요. 에베소 2장 18절에도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이 엘리멜렉의 마지막 소유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이 건물마다 서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22절에서는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간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이제 서로가 연결해서 지어가는 목적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온전함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이 자가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라는 자들이에요. 룻기 4장 4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엘리멜렉과 같은 이제 소유지를 가난한 자가 이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내가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내 다음은 나요.
나는 누구예요? 이제 고전 15장 23절에 자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제 거기에 붙은 자가 마지막 이제 열매로 완성할 자들. 그 자가 이제 내 다음은 나다. 그 외에 다른 자는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 첫 열매가 될 자가 고전 15장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으로 그 일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이룰 자가 이제 사람으로 마지막 그 부활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22절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하는데 실상을 이룰 자는 23절에 있는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지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리고 24절에 그 붙은 자가 이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것이다. 예, 첫 열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마지막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8절에도 보면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었고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이 있었고 약한 것과 강한 것이 있었고 이런 말씀을 아는 자가 마지막 일곱째 납할 때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물을 자가 이제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아버지 영영에서 이제 마지막 고전 15장 23절에 있는 자가 이제 물르게 된다는 아버지 영역에서 실상의 과목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영역아는 나라는 세계가 이제 아니고 그 세계는 우리라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세계는 열매로 실상을 맺는 세계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십자가 아까 많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심으로 사람인 자가 우리는 이제 마지막 아들이 되는 세계. 그래서 신이 사람이 된 세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아야 되고 여기다 이 땅에서 사람이 신이 되는 세계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족보 안으로 들어가서 과목 맺는 아버지의 영역 안에서 실상을 드러낼 때 이것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제 마지막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룻기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5절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의 끝날의 비밀이죠. 그날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이 언제예요? 에레미야 31장 22절 우리가 엄청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든다.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 시온에 남는 자가 이제 거룩함을 입는다. 이런 세계. 그날에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이방의 비밀이에요. 모리아의 마지막을 우리가 완성할 자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하면 이제 마지막 우리 이방인.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끝날에 야곱의 집의 왕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누덱에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이름이 붙여지려면 우리 노엘이가 보니까 태어나서 딱 우리 실상을 보였을 때 노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몸이 완성될 때의 비밀이에요. 지금.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한다. 그 이름으로 잊게 한다는 게 몸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잊게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냐? 산떡의 말씀, 영생의 말씀, 죽지 않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말씀 다 나오잖아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의 말씀, 약속을 기업으로 얻는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 보증을 해준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다. 예, 이런 비밀들. 이것이 지금 기업으로 있어서 마지막 몸의 완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나엘의 비밀이잖아요. 나엘. 우리는 나엘을 통해서 회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회의 영광까지 이 말씀만 우리가 정말 꽉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말씀이 한다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네 옆에서 네 행동 보니까 아무리 말씀 그래도 못 가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다 나와요. 수시로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룻기 4장 6절 보면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야 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해야 된다는 거야.
룻기 4장 6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한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어요. 마지막 루시퍼의 방해로 아버지 말씀을 버릴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실상의 열매 맺는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잔이 넘쳐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 잔이 넘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느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 돼요. 하늘의 강짓된 기업을 잇는 말씀은 썩지도 아니하고 이제 더럽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않은 기업 있는 말씀. 1장 5절을 보니까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뭐 금속물, 폐물을 갖다 보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네, 이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누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계보의 비밀을 아는 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2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더니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이제 복음에 이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마지막 복음은 온전히 세워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5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기업 물으는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기업 물을 자의 상속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절에도 이 새 예루살렘의 말씀 21장 2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말씀 어디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거룩한 성으로 완성되는 성전의 비밀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룻기 4장 10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룻기 4장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계속 모압 여인이 나옵니다. 말론은 엘리멜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아내는 어린 양의 아내. 이제 우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만을 드리며 나갈 때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한다. 계속 이름이 나오잖아. 이름. 예. 그래서 이 이름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보면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참떡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참떡의 말씀. 아버지가 내려주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6장 3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서 떨어져서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51절에도 보니까 이 참떡의 말씀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살이라는 거예요.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5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말씀 먹으면 조상들이 이것을 먹었는데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말씀. 이 말씀 히브리서 6장 12절에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본받으려면 마지막 기업의 상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 말씀. 17절은 뭐예요? 보증의 말씀. 그 뜻이 변치 못할 영원한 이제 보증의 말씀. 이렇게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증인으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 세계 희년에 공포하고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실상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회복시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이름으로 세우셨어요. 우리의 몸이 있으니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 아내로서 우리를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보아스가 룻을 공개적으로 물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셨잖아요. 이것이 지금 룻기에 나오고 사사기에 나오고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아버지의 행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말론은 나엘 같은 여자예요.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죠.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취한다는 거야. 반드시 이렇게 이제 취해야만 우리가 실상의 그 몸으로 기업을 잇게 하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장로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죠. 내가 나오미의 모든 것과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의 모든 것을 물으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것이 이제 구속의 이제 완성인데, 보아스는 그냥 절대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처럼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회복하고 그 이름을 세우고 룻을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인류는 아담이라는 그 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았던 본질의 것은 다 이렇게 완성된 품이었는데 지금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완성품을 다시 말씀으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세우고 룻처럼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을 온전하게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속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이 룻이 어디서 나온 여인이냐, 오늘 모압과 암몬에게서 나온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놋과 큰딸에 나오는 세계 모압, 작은 딸이 나오는 암몬의 세계. 그래서 큰딸 모압의 세계는 이제 제사장들의 아들의 세계, 작은 딸 암몬 세계는 이제 백성으로 구원받을 세계. 그래서 두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자. 창세전에 십자가를 져서 이제 우리가 그 몸을 하나로 이제 하나가 되는 마지막 이제 실상의 열매를 맺자는 것을 말씀한다고 오늘 들었잖아요. 놋의 두 딸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태어난 이제 자녀가 모압. 그래서 이 족보에서 모압 여자 룻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었다. 우리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버지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세계. 지금은 우리가 영과 몸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동침이라는 세계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가 되면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그 창세기 19장 37절을 보면 이 모압과 암몬 세계도 유다와 이제 다말 세계하고 똑같잖아요. 큰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큰딸이 이제 모압 몸이 되는 비밀, 우리 이방의 비밀이었고,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우편 기둥 야긴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세워지잖아요. 야긴은 시므온 자손 야곱 다음에 이제 브엘세바에 들어간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나오는 자. 작은 딸은 이제 암몬 족속의 조상, 구두라 자녀죠. 창세기 19장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암몬 족속의 조상. 모압인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세계잖아요. 이제 암몬 족속은 모압인 제사장들이 나오면 구드라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비밀. 예,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25장에 가서도 이 희년의 비밀 똑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0절에 가보면 여기도 이제 밭을 무르지 아니하러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지금 이제 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있는 비밀이 지금 4개를 통해서 그대로 비유했어요. 27장 21절에 보면 희년의 때 우리가 그 밭에 돌아오게 할 때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밭이 되어서 성물로 봉헌할 이제 사사 입다의 딸인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 산제사의 몸을 드리듯이 이 세계를 지금 4개를 통해서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희년이 되어서, 희년은 이제 완전히 회복하는 그때를 말한다 그랬죠.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된다. 예, 사사 입다가 지금 살아있는 그 딸을 바쳤잖아요. 지금 우리의 몸이 산제사가 되어서 마지막 이렇게 성물이 된다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어요.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다. 제사장의 기업,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성물이 된 구별된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기업이 될 마지막 특별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없어지고 우리가 되어서 아버지 영영 안에서 이제 아버지 말씀으로 토지 무리가 되면 이제 감옥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에도 이제 이 세계를 알려주죠. 이 아버지 영역 안에서 마지막 과목을 맺는 세계는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이 넘칠 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 이 우리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알고 보니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이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이 창세전의 십자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도 이 우리라는 세계의 그 세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거는 정말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아버지 영역 아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토지 무르기가 되어서 과목을 맺는 세계는 이 우리 세계 안에 지혜와 지식, 또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풍성함,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 우리가 그 밭을 사서 마지막 돌아가야 될 지혜와 총명이 이제 우리 가운데 넘치게 돼서 이제 마지막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한 지혜, 우리 가운데 총명을 주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대요.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그 기쁘신 뜻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겠다. 예,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열매 맺는 아들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요. 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창세전의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마지막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은 골고다의 십자가 비밀이 아닙니다. 아버지 영역 안에 있는 창세전의 십자가의 비밀, 우리의 개념이었어요. 우리. 그래서 그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하게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개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인 복수가 1인칭 대명사가 되어서 이제 우리라는 자는 이제 실상으로 수신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서 이 자가 이제 마지막 압축된 성경 66권을 10권으로 우리가 이제 온영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의 비밀은 온전함을 이루는 세계.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품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아들이 사람 인자 예수로 와야만 마지막 이 땅에서 있는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세계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자 예수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이제 마지막 창세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있는 기업의 상속자들이 토지 무르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함을 이루는 세계.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제 아버지의 때가 찬 경륜 안에 예정된 모든 것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20절에서도 이 세계를 또 말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이제 야곱의 두 번째 이제 완성되는 성전의 비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림같이 아비멜렉이 이제 암양을 7을 따로 놓는 세계가 있었잖아요. 따로따로 놓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이제 몸을 가진 이제 아까 그 성물로 드리는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 예, 말은 이제 말씀의 제사장이잖아요. 수레는 이제 마지막 누가 있었어요? 복음 수레 탈 하나님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신들. 교자는 뭐예요? 교자는 우리가 이제 옛습성,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은 멸했지만 옛습성 7 정욕까지 다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노새는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에녹과 멜기세덱이 우리를 낳기 직전에 마지막 멜기세덱 말씀,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듣는 말씀. 그래서 노새는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도 뼈의 비밀, 마른 뼈의 비밀을 알려줬듯이 몸으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른 뼈에 살이 입혀지고 그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성된 데는 큰 군대가 된다 그랬잖아. 이 몸의 이제 마지막 성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약대에 태우는 것은 이제 마지막 변동된 몸이에요.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것이 지금 사사 입다의 딸의 비밀이에요.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와 이제 성산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비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를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될 마지막 산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우리를 이제 마지막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살아있는 이제 마지막 머릿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다.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몸,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21절에도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마지막 두 절을 남기고 우리에게 알리는 말씀이 이제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내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제사장과 내인으로 나눠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택해지면 한쪽은 제사장이 되고 한쪽은 내인이 된다 그랬어요. 내인도 대단한 직분이지만 그때 이제 목사님 하신 말씀 생각이 나요. 설명 그렇게 했잖아요. 청와대지만 청와대 안뜰이 있고 그 바깥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의미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 내의와 제사장의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제사장은 완전한 이제 아버지 집에 들락 같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 내의는 그래도 그 뜰 안에는 있지만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단계. 그래서 한쪽은 제사장, 한쪽은 내인을 삼아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이루어질 때가 이제 이사야서 66장 2절이에요. 22절이에요. 말씀이 이제 온전히 이렇게 이루어져서 삼을 때가 우리는 이제 내인이 되면 안 되고 제사장으로 가야 되겠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다. 예. 우리라는 창세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데 항상 있는 우리의 이름이 이제 붙여지는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새 하늘 보좌에 끝내라고 마이크도 나가고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듯이 5단계를 통해서 말, 수레, 교자, 노새, 약대를 통해서 5단계를 통해서 가나안 7정욕을 이제 우리가 다 싸우고 나면 그러니까 66장 20절에서부터 그 단계를 말해요. 다 싸우고 나면 21절에 내인과 제사장으로 나뉘고 22절에는 이제 완전하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룬다는 이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마지막 열매로서 이제 맺어가는 세계, 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예, 창세전에 에베소 우리 1장 3절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전의 비밀 안에 있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참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빛, 영원한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의 봄, 이제 보좌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보아스가 우리에게 남겨둔 토지 무르기를 온 땅에 허락하게 될 50년의 희년을 공포할 시간을 우리를 앞두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과목으로 주렁주렁 열매 맺어가지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의 영광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는 날마다 감사와 찬미의 제사만을 외치며 마지막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의 그 하늘 참 보좌 위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우리가 인내하며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